출애굽기 구약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는 출애굽이죠. 출애굽시키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내용들이 많은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간절해지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성경은 민수기죠. 민수기가 사람 이름입니까? 민수기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제목이 한자어라 이게 무슨 성경인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numbers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백성을 계수하였다,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뜻의 민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내산에서 1년여를 머문 후에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시내산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나라가 있으려고 하면 어떤 민족이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나라의 토지, 국토도 있어야 하고 지도자, 총리나 대통령도 있어야 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어떤 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보기에 율법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으세요? 여러분, 프랑스 법이 우리 법하고 다르다고 막 불만이 생깁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각각 나라들은 다 자기네 나라 고유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비슷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나라가 놓여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역사적인 정황 이런 것들을 다 담아 법을 만들기 때문에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이런 말이 생겼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 법 이상하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법, 나라를 이루는 법, 율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성막도 정성 들여서 만들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의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모세는 제사, 우리말로 요즘 말하면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셨고요. 그 예배, 그 제사가 되어지는 장소,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뜻으로 회막, 그렇게 별명으로도 불려졌다는 사실을 아시죠? 인구조사도 서로 했습니다. 각 지파의 행진 순서도 정했고 그 역할도 정했습니다. 각 지파를 인도할 지도자도 세웠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는 그저 막 노동에 동원되어진 노예에 불과했지만 이제 나라의 모습을 제법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세우실 땅 가나안으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 이렇지요.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날 스무날 2월 20일이라고 하는 말이죠.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발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해마다 이 날이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보고 수많은 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그렇지만 가장 감격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도 1776년에 필라델피아 주의회에 모여서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의 헌법에 서명을 했던 13개 주의 대표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감격을 오늘까지 이 미국 사람들은 국기에 담아서 기억하지요. 여러분, 미국의 국기에는 13개의 줄이 그려져 있고 50개의 별이 있습니다. 사실은 13개와 50하면 50이 훨씬 큰데 별을 담고 있는 사각형은 미국 국기 전체의 4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나머지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13개의 줄입니다. 그 줄이 미국을 처음 시작한 13개의 줄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시민권 시험 볼 때 다 보셨죠. 그래서 우리 압니다. 그렇죠? 그 기쁨과 감격이 아마 그들에게 이 세상에 이 나라를 이루어내며 살았던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감격이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모세와 함께 새로운 나라로 출발한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감격스러운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고 얼마나 되었을까요? 자, 민수기 10장에 이런 놀라운 출발을 기록했다고 했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출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원망은 벌을 받아도 수그러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그 악한 말의 원망에 하나님은 진영 끝을 불사르는 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설교에 참 여러 번 인용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여기 있네요.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뉴판은 고기뿐만이 아니라 점점 늘어만 가요. 5절에 어떤 메뉴였을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 참외, 부추, 파도, 마늘도 먹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애들 몇 명이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엄마 손을 흔들면서 엄마 오이 먹고 싶어.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오이가 먹고 싶겠구나. 아이가 저렇구나. 엄마 부추전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이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예 장막 문 앞에 나와서 다 통곡을 합니다. 자,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눈이 많이 왔다지요. 마음도 좀 답답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레이크타워에 눈 구경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차에다 다 싣고 이제 레이크타워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눈을 볼 마음이 막 기쁩니다. 부지런히 달려서 눈 잠깐 보고 부지런히 돌아와야 하루길에 해결이 되는 거리라는 거. 여러분 레이크타운은 다녀와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마음이 급합니다.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1시간쯤 달렸을까 뒤에서 아이들이 징징댑니다. 그러면 합창을 해요. 아빠 맥도날드 먹고 싶어요.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아빠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 맥도날드 먹고 싶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오는 길에 사줄게. 우리 눈 보고 오다가 맥도날드 들려서 먹자.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징징대는 애들을 얼르고 달래하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곰탕이 먹고 싶어요. 기가 막힐 노래도 아니에요. 그죠? 여보 좀 참자. 돌아올 때는 곰탕도 사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막 웁니다. 여보 곰탕. 그랬더니 아이들은 맥도날드 하면서 울고요. 이건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자동차 끌고 가는 아빠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 같으면 차 갓길에 세우고 말합니다. 니들끼리 갔다 와. 그리고 좀 우버 타고 집에 오고 싶을 거예요. 모세가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내게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보이잖아요.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내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긋지긋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었죠. 이후에도 그는 네 차례나 이스라엘을 이 백성,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릅니다.
12절에 그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에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서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배웠습니까? 제가 낳았나요? 내 아이입니까? 내가 낳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생명처럼 사랑하는 백성들과 친밀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지 않나요?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키워낸 아이들인데 제 생각밖에는 안 하면 가슴에 터런 멍이 듭니다. 그때 옛 어머니들은 그런 모습 보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저것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러곤 하셨습니다. 같은 얘기를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요? 상처 입은 모세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못하겠습니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백성에 대한 실망감은 그렇게 컸습니다. 모세가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죠.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바로와 대결을 하던 나를 기억하는 것일까? 막막한 바다 앞에 절망할 때 바다를 가르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이 값도 없이 주신 그 바로 음식, 그 귀한 음식을 먹은 백성인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모세가 실망이 짙어집니다. 이런 백성을 더 이상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적 침체에 붙잡혀 버립니다. 당연히 그에게 주어져야 할 감사도 없죠. 경무에 시달리는 그를 격려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이질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들을 위한 일인데 모세 좋다고 하는 일 아닌데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도 떠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가방을 싸서 친정으로 떠나고요. 남편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여행을 떠납니다. 때로 그렇게 목회지를 떠나는 신실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주께 이렇게 말해요.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모세가 만났던 것처럼 이런 절절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 언뜻 들어서는 마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이런 생각은 깊어지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계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관계를 단절시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게 무슨 큰 벌이 될까요? 따박따박 아침, 점심, 저녁 자기가 하지도 않는 밥 줍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 안 해도 밥 준대. 그리고 시간 되면 날 치료도 해준대. 감옥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감옥이라는 것이 형벌이 되나요? 관계가 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만날 수가 없고 아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친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고립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이 세상은 교도소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긴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생겨진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관계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훼손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친구들과 교우들의 사이가 다양한 문제로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거리가 됩니다. 어떤 관계는요, 너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래서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부딪힘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깨어져 버린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만날 수가 없어서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기도 했죠.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설문조사기관에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병행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대면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신앙생활은 이전에 비해서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침체되고 퇴보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답은 놀라웠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30%가 저는 이전만 갖지 못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만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영적 침체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곁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감이 깨어지고 실망을 하게 되면 살아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라고 하는 생각이 희미해지면 도대체 무엇으로 용기를 얻고 살아갈까요?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지요. 이렇게 관계를 잃어버린 상실감은 얼마나 빠르게 사람을 영적 침체의 늪으로 밀어넣는지 모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모세의 한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해결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배불리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세에게 함께 일할 70명의 장로들을 동역자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응분의 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일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하나님은 한 달 동안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의 진영에 몰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지겹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었죠. 그러나 분명히 벌도 받았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죽은 사람들을 묻은 무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로 그 자리, 엄청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뱃두드리며 먹었던 바로 그 자리는 공동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곳의 지명을 그들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적었죠.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와 함께 백성을 돌보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언도 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가 하던 예언과는 차별을 두셔서 모세의 리더십을 더 분명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도 세우셨고요, 동역자를 주셔서 일을 거들게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다시 회복합니다. 일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합니다. 한두 번 마음의 섭섭함을 담았다고 해서 모세의 말처럼 죽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시 기운을 내서 실망을 이기고 인생의 여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팬데믹이 2년 아니라 20년이 계속되어져도 우리의 삶이 마치 그곳에서 멈춰지는 것처럼 주저앉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관계가 훼손되어지고 긴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린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까? 첫 번째 비결은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의사에게 가지요.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러면 의사에게 퀴즈 놀이 하듯 그렇게 말합니까? 글쎄,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과를 내과로 택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를 가야죠. 그렇죠? 의사에게 가면 말합니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아픈 모습은 어떻고, 그런 표현을 잘 할 수 없어서 어떤 때는 통역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솔직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상한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2개를 찾는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입니다. 자, 누구에게 실망을 하면 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지요. 참으면 우리 안에 상처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화를 벌컥 내기도 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통은 선택해 얻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실망을 해결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좋은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으로 숨어든 상처는 사실보다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 꺼내놓고 보면 별로 크지 않은데 마음에 담아두면요,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거 사실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꺼내놓고 보면 별것 아닌데 내 마음에 담아놓으면 사실보다 훨씬 큰 상처를 만들어 더욱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화를 벌컥 내볼까요? 위로와 사과를 받는 경우가 있었나요?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화가 좀 나서 아내에게 벌컥 화를 냈더니 아내가 여보 화났군요, 미안해요 그러던가요? 저이신만 그러는 것처럼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렇게 아내의 미안함을, 사과를 들어본 남편들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할까요? 별로 그런 적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섭섭했을 때 이게 화를 내면 아유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다시는 안 할게요. 애들 별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문 쾅 닫고 나가버리죠. 그렇죠. 오해만 더해지고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화내는 것, 그걸로 관계 해결 못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죠. 자조적으로 푸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가져온 상처 입은 감정, 하나님은 들으셨죠. 만지시고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만지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의 말씀을 들었듯이 내 말도 들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때 모세의 마음을 치료하셨듯이 내 마음도 치료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그저 그런 사실이 있었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지 않은 마음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방법, 그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통로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해요? 기도,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걸 묵상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나는 내 언어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침체에 주저앉았던 내 모습이 일어나고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속이 상할수록, 문제가 심각할수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올 한해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반드시 모세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책임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예상 밖으로 길어진 어려운 상황은 누군가에게는 과중한 책임감과 과로가 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처음 생기고 나서는요,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고민을 그만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다음 달에는 가능할까? 매일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괴로웠습니다. 함께 짐을 져주는 장로님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정말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정말로 힘겨운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짐을 지고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그 짐은 반드시 마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녀가 얼마쯤 자라면 아버지,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30살, 40살 먹은 자녀들에게 자기의 문제를 그저 혼자만 지고 있고 말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 아닙니다. 자녀가 짊어질 만한 나이가 되면, 영약이 되면 짐을 함께 나누어지자고 이야기를 해야 부모도 살고 자녀도 성숙되어집니다.
부부는 무한한 책임의 관계이지만 이것도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책임은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노후를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는 일까지 하는 일에 이루기까지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청소기를 돌리고 누군가는 발만 난짝 들어올리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은 바른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짐을 나누면 몸만 가벼워지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회복됩니다. 이게 일터의 문제라고 하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상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주셨죠.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주셨고요. 예수님조차 12명의 제자와 사역을 나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할 사람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나누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할까요? 가정에서고 교회에서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들이 나누어지면 져 주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이 나누어지면 마땅히 지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역들이 나누어지면 여러분의 어려운 기업 속에서 가족들이, 직원들이 함께 그 짐을 나누자고 하면 그 짐을 마땅히 져주어야 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전쟁 중에는 내게 총을 쏘아대는 적군보다 나를 팽개치고 저살자고 도망가버린 옛 동료가 더 미워지는 법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이 어려운 상황이 좋아져도 그 감정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어려울 때면 어려운 때일수록 그 짐을 함께 나누는 헌신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침체의 늪에 빠져버린 모세에게는 현재 불가능한 일만 보였습니다. 자, 1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고기 달라고 저렇게 징징대는데 어디서 다 얻겠습니까? 모세에게는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하실 때에도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군인만, 남자 장정만 20살에서부터 50살까지의 사람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면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자들 다 합하면 200만 명, 훨씬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걸 어디서 다 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소, 양 다 잡아도 며칠 먹고 말 것입니다. 못 먹습니다. 못합니다. 바다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 고기를 다 잡아와도 우리가 먹겠습니까?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감정적인 상처, 신앙의 침체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은 간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혹시 그렇게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나요?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제가 모세가 되어 보았어요. 그 자리에 제가 섰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끌고 가는 백성들에게 너무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제 못해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었던 모세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귀가 뻥 하고 뚫렸을 것 같아요. 가슴이 울렁울렁거렸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목소리 아니었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늘 충분히 크고 긴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말씀이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의 팔은 어떤 사건에도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모세가 자신감을 회복해요. 몇몇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도 백성들이 때로 나와서 울고불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어도 그거 별일 아니라고 그 사건에 개의하지 않을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우여곡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굽이굽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게 베푸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니까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찬양대 찬양의 가사가 그랬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제외하고 이런 긴 고난을 전 세계가 겪은 일이 없습니다. 전쟁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전쟁 같은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겼지요. 두렵고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혹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믿음의 동지도 다 귀찮아지셨어요? 상실감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회복되지 않고 계속되면 죽겠다는 소리를 반복하게 되고요. 결국은 인생도 즐겁지 않고 신앙생활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모세는 일어섰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나요? 하나님께 상한 감정을 솔직하게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묵상의 채널도 함께 열어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책임과 일을 나누십시오. 사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찾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찾아보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미도 여러분 곁에 바짝 세워두신 사람, 그들과 함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또다시 하실, 또다시 이루실 기적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기대를 마음에 담는 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이걸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서십시오. 모세를 용감하게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회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긴 고난 가운데 혹 저희들이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게 하라고 곁에 주신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채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한 심령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말도 하지 못하고 괴로운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기도도 나오지를 않고 입에는 불평만 담고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마음은 짜증만 나는 그런 상황으로 새해를 맞아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용장이었던 모세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감정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이 무엇 때문에 상하였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음같이 토해내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맡은 어려운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삶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버거운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인생의 굽이 모퉁이마다 해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이 도와주신 기적의 사건들 우리 마음에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를 위해 베푸실 것입니다.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마음속에 더 견고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반드시 이겨내고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칭찬받는 사람, 어둠의 터널을 잘 감당해 이겨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